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눈과 귀와 마음과 청명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의 영혼의 모든 것을 활짝 열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주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죄와 어둠과 사망과 저주가 뿌리 뽑혀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축복으로만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 마귀와 그 괴계는 십자가에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겉사람과 그 배후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아버지 모든 저주의 세력들 다 뿌리 뽑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승리로, 영광으로, 보좌로, 아버지 생명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아버지 넘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한 번쯤은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풍성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정말 있는가? 우리가 한번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뭐를 속였다고 얘기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아니고 그 영원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무엇을 잡게 했습니까? 잠깐이면 지나가는 이 세상을 붙들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한번 세상을 흔들어 버리라 하고 살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온 인류를 속인 가장 제일 오래된 거짓인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번 뭔가 되어보고 뭔가 정말 어깨를 펴고 사람들 앞에 한번 올라서 보리라는 이런 생각이 죄라면, 그러한 죄된 생각을 벗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불교를 두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교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난의식. 가난의식은 뭐냐면 무소유가 뭡니까? 무소유를 주장한 사람이 죽었을 때 8가지인가 남았다 그러죠? 8가지를 갖고 다녀야 된다 그러나, 아무튼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것만 가지고 그 이상을 가지는 것은 마치 죄인 것처럼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교가 1700년 이상을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한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희정성의 유명한 건 뭡니까? 그가 유명한 아주 정말 나라의 대신이 되고 난 뒤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살던 그러한 곳을 그대로 놔두고 어떤 자기의 어떤 기준을 삼은 그것을 너무나 존경스럽게 황희정성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조시대 양반들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아주
소박하고 아주 안 가지는 것을 마치 의로운 것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실제로는 안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뭐예요? 이 권자들, 권세에 있는 자들이 사람들을 그냥 쥐어짜는 거. 탐관오리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쥐어짜서 자기를 착복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이상은 무엇입니까? 이상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을 모범적이고 존경해야 될 것으로 여기고 많이 가지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가지지 않는 것을 의로 여기는 것을 가난의식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불교를 촉발시킨 그 영을 보여달라고, 불교의 출발이 되는 영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거주귀신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거주귀신. 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 이것도 허무하고 저것도 허무하고 다 허무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산으로,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런데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산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1차적으로는 무엇을 정면 도전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그것을 정면 도전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을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떠나서 도망쳐버리니까. 그리고 도망쳐서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면 되는데 죽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고상한 걸 깨닫고 뭐 정말 인생이 다 허무라고 깨달을지라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놀라운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배가 하나도 안 고플까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픕니다. 또 겨울이 오면 어떻습니까? 추위가 옵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탁 알죠? 목탁 가지고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다닙니다. 좋게 말해서 시주하는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뭡니까? 거지짓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의 무소유, 공허, 허무 사상 뒤에는 가난의 인간을 가난하게 만드는 목적은 인간을 다 벗겨버리고 가난하게 만들어서 평생 거지로 살게 하는 그 거지 귀신이 출발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고 다 허무하니까 우리가 뭔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된다. 그 자체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내 이 땅에 사는 육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집을 짓고 뭔가 필요한 것을 예비하고 갖추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잠언 31장과 같은 삶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삶을 정면 도전해서 반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불교, 이 무소유, 공허함의 사상이고 그러한 데서 우리가 속은 것이 가난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이 의고 부요한 것이 죄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가난의식이 속임수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이 세상에서 내가 한번 무엇이 되어서 내가 한번 하나님이 되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러한 것들을 욕심을 내고 내 수중에 다 끌어모으는
그것을 목표로 삼게 한 사단의 이 원죄가 잘못된 것이라면, 또 그렇다고 아무것도 인생에 아무 의미도 두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문을 두들기면서 그냥 밥을, 그날 하루 먹을 밥을 얻어서 구걸해서 사는 것이 또 사단의 또 다른 속임수라면,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이 잠깐이면 지나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두 거짓을 다 내려놓고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30장에서 읽은 15절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생명과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뱅이로 매일 아침 목탁을 두드리면서 문을 두들기면서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지가 되어 살도록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온 세상에 나 하나만 살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도록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원죄로 인해 떨어져 버린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을 먼저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난의식 때문에 입으로는 기도를 하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내가 무엇을 가지는 것을, 내가 무엇을 심지어 구하는 것도, 내가 얻는 것도 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하고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받아서 멋지게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영의 사실을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먼저 우리 주인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네,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겉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겉사람의 신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겉사람의 주인은 사단입니다. 내가 겉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겉사람은 뭡니까?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틀렸어 하고 네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지혜롭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여서 그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동안 우리의 신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 겉사람과 사단을 신으로 삼고 걸어가고 있는 겉사람과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속사람이, 겉사람은 자꾸 죽고 겉사람 뒤에 있는 사단은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속사람이 일어나서 사랑과 의와 평강을 위해, 의와 희락과 평강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즉 속사람을 일어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내 심령이 천국을 누리고 내 관계가 천국을 누리고 또 피조물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나의 직분을 바로 찾아서, 나의 직업을 바로 찾아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먼저 아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바로잡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 땅에 잠깐이면 지나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그것을 위해 바로 산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자녀로서 풍성하게,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그리고 그 풍성한 생명은 곧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아나니 재앙이 아니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겉사람으로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되어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되어 살기는커녕 거지처럼 또는 지 혼자 살 것처럼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와 저주를 다 지고 죽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 나오는 자마다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만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내 마음의 이 가슴의 중심에 완전히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늘 기도를 하고 늘 간구를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 약속을 주시고 보여주시면 그런가 보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뭔가 모르게 두려움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신이 있고 그러한 마음들이 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온 인류를 속인 이 속임수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티끌도 남지 않도록 계속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비참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갑자기 내 마음의 중심에 그냥 반석처럼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아버리는데 그러고 나니까 뭔가 앞이 펑 뚫려버리는 거예요. 펑 뚫려버렸는데 뭐가 없어졌나 봤더니 그렇게 늘 기도하지만 끊임없이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려 하신다는 데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원초적으로 내 편이라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앞이 펑 뚫려버리는 거예요. 앞이 펑 뚫려버리는데 보니까 거기에 의심이 사라진 거예요. 불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너무 펑 뚫려서 신기해서 쳐다봤어요. 어머, 운동장처럼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막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주시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빛이더라고요. 거기에 빛이 있는 거예요. 뻥 뚫리게 팍 트였을 뿐만이 아니고 그 자체가 빛이고 소망이고 믿음이더라고요. 왜 내가 이때까지 그것을 믿지 못하였는가? 우리 마음 깊은 속에 은연중에 가진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불문율이 내 깊은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물 달라 고기 달라 하면서 그냥 하나님 물 주세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물 주세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모세를 찾아가서 좀 겸손하게 부탁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일마다 때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았겠도다. 여기는 물도 없고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보기 싫은 보기 싫대요. 보기 싫은 만나밖에 없다고 투덜투덜
합니다.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없고 물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화가 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을 불러서 홍해를 가르시고 열재앙을 베풀어 주시고 또 자기들을 구원하셔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몰랐을 뿐만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우리를 데려다가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로 본 거예요. 그런데 애굽 백성들만 아니고 저도 그랬다.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려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이해를 하는 것이 내 밑바닥 속에 깔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감사로 걸어가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본적인 신뢰가 먼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새마음 훈련은 이 신뢰,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잡는 훈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주님과 나 사이를 가르고 있는 잘못된 무지, 불신, 의심,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주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훈련이 새마음 훈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이해하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관계, 이러한 관계를 이룬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율법을, 계명을 주시더라도 그것이 내가 미워서가 아니고 나를 복 주시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을 맡기려 하는 것임을 깨닫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 불안, 의심, 염려, 걱정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생각할 때 신이 나는 거예요. 무슨 걱정,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화나고 너무 비치고 너무 신나는 세계가 있어가지고 여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잡고, 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 중국 선교사님 아들이 청년인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만 그 하나님 친구 따라 어떤 교회를 갔는데, 어떤 집회를 참석했는데 거기서 그만 천국 지옥을 보고 말았습니다.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막 보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큰 책이 있더래요. 천국에 도서관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엇이냐? 그 책은 어떤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책입니다. 여기는 생명책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써놓은 생명책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만 쓰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 계획을 따라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걸 잘 따라가면 그 다음에 요렇게 인도하시고, 또 요걸 잘 따라가면 요렇게 인도하시고, 그 계획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쓰여졌냐면 이 사람이 이거를 못 따라오면 하나님은 요렇게 하시고, 또 그래도 못 따라오면 요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따라오면 요렇게 하고, 이게 다 써져 있는 책이 있더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내 목숨을 넘겨줄까요? 말까요?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갑니다. 우리는 자유는 가지지만 자유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남보다 못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잘 알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때,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갈 때 최대의 삶을 살 수 있고 최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론은 운명적인 예정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와 순종하지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운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의인에게 네가 살리라 해도 그 사람이 자기 의를 믿고 방자해져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복도 거두시고, 악인에게 내가 죽으리라 해도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돌이키면 심판하려고 했던 것도 다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다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비게이션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내가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대입니다. 그 마지막 목적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목적지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인도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 인도자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생명과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 중에 일반적인 것이 있고 개별적인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을 모아놓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고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만 잘 읽어도 많은 경우 우리는 저주와 화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사망과 화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일반적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내가 어떤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그것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가 선지자를 사무엘을 찾아간 사울처럼 선지자를 찾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개별적으로 받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는 또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최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요 장소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다면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삶을, 가장 최대의 삶을 살되 생명과 복으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너희 전토나 아비나 부모나 자식이나 다 나를 위하여 버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는 알고 보니까 회개입니다. 자기 부인은 회개, 자기를 구약에 보면 자기를 괴롭게 하다는 말이 자기를 부인하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속죄될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는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면은 왜 자기를 괴롭게 하고 회개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새마음 훈련입니다. 이러한 축복, 이러한 복, 이러한 생명, 풍성한 생명, 만복을 얻기 위해서는 원죄에서 시작된 이 겉사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온 세상에서 영원히 나 혼자 살 것처럼 살려고 하는 이 겉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 겉사람으로 살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 하나도 모자라가지고 부모, 자식, 내 가문만 챙기면서 살려고 하는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만복을 얻는 속사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제대로 복 받으라고, 옷에 묻은 더러운 거, 영혼에 묻은 더러운 거 청소하라고 회개하고 죽고, 또 네 혼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도 네가 대신 회개해주고 대신 저들을 깨우치도록 기도해 줌으로써
모두가 너 혼자만이 아니고 모두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원죄에서 나오는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으로 일어나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처럼 저희 모두가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풍성한 생명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들을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저들을 복주시는구나, 그것을 온 세상과 열방 속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의 근심이나 조금의 의심이나 조금의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을 향한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나를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서 사는 것이 마태복음 7장이 얘기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나도 복을 받고 남도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풍성한 생명과 복을 얻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원죄에 잡혀서 하나님은 버리고 자기만을 위해 살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결국은 사망이요 영원한 저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을 하실 때 그나마 돌이키면 복과 생명을 주시겠지만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진짜로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화가 되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심판할 수 없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건 모든 건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팔이 짧아서 아니고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가리고 있는 그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무지들, 우리의 불신, 의심, 두려움, 연약함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의 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의 계명을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그를 사랑하면서 나갈 때, 그래서 어떤 원수마귀의 유혹이나 시험도 이기고 나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이요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 이 땅에서도 축복이요 죽어서도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예요. 주님을 가리고 있는 원죄에서 오는 모든 죄임을 깨닫고 이제 모든 의심, 불신, 두려움, 내가 내 계획으로 내 뜻대로 한번 휘둘러 보고 싶은 모든 내 욕망, 집착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서 영원한 승리와 영광과 복과 생명을 얻는 주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원수의 거짓에 속아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아버지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려 하는 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고생시키려 하는 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뭔가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자로 우리가 속고 살았습니다. 모든 원수마귀의 속임수를 이제 회개하고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는 자이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며 지으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다시 받아들여서 영원한 복락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심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연약함과 아버지 모든 염려, 걱정, 불안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가난 의식,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의심, 두려움, 연약함,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무지, 어리석음, 오 주여 회개하고 십자가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 가져가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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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무지와 어리석음과 두려움과 연약함과 게으름과 안일함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순종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겉사람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온전히 죽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평안한 계획, 아버지 생명과 복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온전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 만복을 얻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아버지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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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청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풍성한 생명으로 넘치게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만복으로 생명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 불신, 두려움 다 제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아버지 무너지지 않는 아버지 견고한 집을 짓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의심, 불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